오늘 시간에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성도들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2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에 왔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끝난 이제 출애굽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그 닮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창세기 22장으로 끝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이 바쳐지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보니까 골고다였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에 나와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결국에 하신 일이었는데 삼위일체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생각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예표는 이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활동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활동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된 50장까지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지 않으면 놓쳐버린 엄청난 귀중한 보화가 거기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놓치는 거죠. 조직신학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조직신학에도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창세기 25장에 시작했다가 32장에서 비로소 나타난 이기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긴 자였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앉게 해주겠다.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절반을 만약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삭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이기는 자로 예표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봤죠. 그 야곱은 왜 이기는 자였습니까? 왜 이기는 자였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처음에 이긴 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은 욕심 부리는 자, 빼앗는 자, 그 빼앗기 위해서는 속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해도 신천지는 거짓말로 포교를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해요. 속여도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래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 야곱이 드디어 이기는 자,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긴 자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로 바뀌는 것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2장 이야기를 지난 시간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야곱은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했던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했던가? 그것은 한이 맺혀서 그래요. 뭔 한이 맺혔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윗대와 자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장자권을 물려받은 자. 그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안 되고 이삭이 된 거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이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에서나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무슨 소자의 자식이 아니라고, 에서가. 그런데도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맺힌다는 거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요, 나는 그런 놈 처음 봤어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안 돼,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갈 거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모태에서부터 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늦게 나와가지고, 그거 몇 분 차일까요? 모르죠. 10분 차일지 1시간 차일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받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써서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엄마하고 쑥닥쑥닥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다가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고 엄마가, 네 외삼촌 우리 오빠 좀 오빠 집에 피해 가라고 아들을 보내서, 어찌 하루아침에 둘을 잃겠느냐, 네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 빨리 도망쳐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20년 동안 갔는데 결국에 엄마를 못 보고 엄마는 그 전에 죽어요.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냐면 장자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형이 있어서 못 받아가지고 가로챘는데, 이것이 형의 마음을 분노케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이 한이 품은데, 그 한은 뭐냐면 결국에 장자의 축복을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모든 자식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요 마음을. 그래서 이기는 자는 칭호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랬어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해서 나만 회개하고, 당신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당신 회개하시고 나는 나만 회개할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가면 그 남자 집안의 이름으로 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혼식 할 때 뭐 하게 되냐면 패백이란 걸 해요. 그러면 그 집의 귀신들한테, 선영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고식을 하는 것이 패백입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 시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 귀신이 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라고, 그 귀신들한테. 그게 패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게 이름 석자의 성을 안 바꾸지만 미국에 가보세요. 성이 바뀌어버려. 남자의 성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귀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내 친정 부모, 이 부모의 죄를 회개해서 내 때에 내려온 악한 영을 끊어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편 것까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남편은 회개 안 해도. 왜? 내가 받은 영과 남편이 받은 영이 50대 50으로 자녀에 내려갔기 때문에, 자녀들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려면 남편 것도 회개가 5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는 자,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자기만이 아니라 12아들들을 이기는 자의 확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12아들을 상속자로 만듭니다. 상속자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 중에서 왕도로 할 축복의 진짜 이기는 자의 꽃과 열매로 누구를 축복하냐면 유다 넷째 아들과 그 다음에 11째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중에서 또 이기는 자, 꽃과 열매로서 유다와 요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기는 어떤 여정이 있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정말 유다와 요셉이 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야곱, 유다, 요셉이라는 세 사람의 과정을 살펴보게 됐을 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이기는 나도 어떻게 이겨야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체,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의 원형과 완성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이루셔서 완성하심으로 왕노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이긴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까지 봐도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왜 오늘날 사람 이긴 자를 얘기 안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잖아. 왜 그래요? 신천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 이방이가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세수삼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만희가 미리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요, 너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네 교회 목사님 설교 맨날 요한계시록만 갖고 하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알려면 정통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저 신학생을 삶아서 먹어야 돼. 내 것이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이단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비스무리 이렇게 알아서 이단 빠지는 거예요. 비스무리. 저는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지 비스무리 이렇게 알아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기는 자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기는 자를 씨앗으로 쫙 살펴보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가지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뭐래요? 자기 잔꾀로 자기 잔꾀와 힘으로 살았어요. 76세나 먹은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40몇 살 먹은 이 처녀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12이나 깠어요. 96세까지. 아따, 96세도 자식을 낳더라고. 아이고, 대단해. 어쨌든 엄청난 힘이 아주 대단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76살부터 96살까지 애 낳아가지고 12를 낳아서 있어요? 별로 없을걸? 엄청난 힘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 외삼촌은 거지 같았으나 때를 이루어서 부자가 됐다고. 동방의 부자를 만들었다게.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 힘이 세가지고 양떼를 잘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도 셌어. 뿐만 아니라 장께가 아주 있어가지고 이 형에 있는 장자권을 뺏었는데 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한테 못 당해. 외삼촌을 얼마나 속여버리든지. 그래서 속이는 자 위에 속이는 자가 있었어. 그래서 외삼촌에게 뒤에 젠통 당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떠날 무렵에 자식이 있다 생각하는데 가산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가르쳐진 계시로 결국에 양떼를 많이 만들 두 떼를 이루게 됩니다. 도망치려니까 외삼촌이 안 보낼 것 같아.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안 보낼 것 같으니까 야반. 그래서 밤새 뒤쫓아 3일길을 쫓아와가지고 이놈들이 자기 것도 아니잖아. 야곱의 아내가 자기 건가? 시집 보냈잖아. 이 14년을 부려먹었으면 잘했지 뭐. 그다음에 14년 6년을 부려먹고 그랬으면 잘했지 뭐. 그래서 놔줘야 되는데 외삼촌도 대단한 욕심쟁이야. 자기 아들 막 부두에 막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래.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가지고 손대지 마라 야곱을 다 그래요. 여갈 사두다. 너와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에서 너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이제 이 땅 넘어오지 마라 해서 결국에 니나노하고 너무 춤을 추면서 오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에서가 생각이 나. 형이 과연 분이 풀렸을까? 여러분, 원수를 맺으면 분이 풀리죠. 시간이 지나면. 네? 어느 정도까지는 되나? 안 되죠, 잘.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의 분노를 풀어야겠다. 잔꾀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물을 2떼를 보내요. 그래서 떼를 보내면서 누구 거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마음을 좀 푸른 다음에 이렇게 만나려고 잔꾀를 또 부렸어요. 그 잔꾀를 부려가지고 떼를 보내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갔던 사람이 돌아서 보고하기를 형 에서가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잔꾀를 부려. 야차하면 도망치려고 레아의 한 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한 떼를 보내.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 건너가지도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못된 놈이요. 지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차하면은. 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도망가게 아예 이 환도뼈 이게 골반 이어지 부분을 쳐가지고 그 탈골이 되게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가 힘도 있다 꾀도 있다 그래서 형을 감정을 풀고 내가 가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장꾀도 부렸고 다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통해서 나를 죽인다면 도망칠 생각을 하고 지금 혼자 남아서 야뽕가게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렸으니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 인 갖고 안 될 때가 있다. 내 인 갖고 안 될 때가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20년을 썩빠지게 고생했어? 이제 한 사람만 장자가 되지 말고 상속자가 되지 말고 다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 차 자식을 다 죽여? 나쁜 놈이야. 꼬치를 뜯어버려라 이놈아.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살 방도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때 하신 말씀이 떠올라. 뭐라고 떠오르느냐? 뭐라고 떠오르느냐?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보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 직접 만나는 거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기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누워있는 이 베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럼 이 약속을 찬찬히 보니까 자손에게 준다는 것은 내 자식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지. 이 말을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약속을 이루는데 이 야보강에서 나의 피물을 다 흘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못 붙들어서 그걸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믿어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랬구나. 첫 번째 약속은 자식까지 살려주어서 그 자식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했으니 내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일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 한 것이고, 두 번째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주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저 바단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800km 1600km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그래서 네 자손이 편만하게 되어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끝났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일찌감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세요.
이 약속을 다시 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이 보낸 천사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약속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저희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님이 믿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 얼마나 우리 큰 형이 두들겨 패는데 빗장도 두들겨 패고요. 옆차기 발차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믿다가 안 믿었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믿다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과연 여기에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악연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악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게 하나를 들어라. 교회는 가지 마라. 뭐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 늘 말하시는 말이에요. 교회는 가지 마라. 악연은 나중에 제 간증 속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선 나를 길러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교회 나가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5년째 되는 애 믿었어요. 전 기도하고 제가 예수 믿고 5년이 지나서 믿었다니까 처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나를 좀 좋아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5년 만에 믿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어요. 암병에 걸려서 위암으로 걸려서 다 죽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러 갑니다. 갔어요. 시골로 일부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갔는데 얼마 뒤에 소화가 안 돼서 진단을 해보니까 3개월 사신다 하더라고. 약봉지 하나 주더라고.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약봉지 갖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 있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결국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제가 믿게 했는데 이 양반이 제대로 믿었냐 안 믿었는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게 했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셨거든. 눈 뜨고 돌아가면 한 맺혀 죽는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섰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생명책을 떠들어 볼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스승이 한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생명책을 한번 들여다 볼 테니까 이름을 얘기하시오. 저요. 정자 문자 기자요. 빨리 와봐 주세요. 그랬더니 딱 하니까요. 생명책에요. 이름이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이 딱 닫혀버려요. 그거 보면. 생명책을 딱 가다가 맨 뒷장애가 딱 열려져. 그러면 간신히 턱걸이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정자 문자 기자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되고 생명책에 이 사람이 계급이 다 이제 알게 됩니다. 싹 알게 되는데 그중에 한 줄 평가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 와,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남편이 아무리 예수 안 믿어 너는 절대 예수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미 내 눈 속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봐야지.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핍박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포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걸 붙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버지 전도하고 어머니도 전도해서 어머니도요 나중에 봐서 천국 가니까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올 자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사면 완성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서 약속을 끝까지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안 믿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믿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데 누가 그걸 대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야곱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에서가 온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처음 이
베델에서 만날 때 그 약속을 기억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처자식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창세기 3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됐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또 하잖아. 그럼 함께 있으면 야복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겠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첫째, 나와 내 조상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자손이 살게 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하고 제자들에게 하고 죽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아파가지고요 6개월을 내가 누워있어서 움직이도 못할 때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를 병줘서 이 땅에 끝내게 하지는 않을 거다. 주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어느 때 낮출 수는 있으나 반드시 나를 들어 올릴 때가 올 거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처자식의 안전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다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냐 네가 나만을 믿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도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복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 분이엘이란 그 장소가 되면서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제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겨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기는 자가 축복을,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35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발꿈치를 잡는 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32장에는 천사가 알려준 거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들 가운데 왕들이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상속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기업을 물려줍니다. 물려주는데 그 중에서 왕들이 나오라는 말에 또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 전에 왕들이 나오라는 말이 없어요.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이스라엘, 이겼던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왕노릇한 자를 배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도 왕노릇한 자가 될 수 있고 왕노릇한 자를 또 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왕노릇한 자를 시켜줄까 생각했더니 12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은 틀렸어. 왜? 자기의 후처를 데려다가 간통을 했거든. 르우벤, 너는 끝이야. 그래서 자신이 그 바단 아람에서 야복강을 통해서 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헤브론까지 도착해서 이삭의 집까지 갔을 때, 그리고 살면서 과연 내 12아들 중에서 누가 왕노할 건가 생각할 때 딱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야기로 안 끝나. 자, 창세기 37장 2절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라는 말이 톨레도트인데요, 야곱의 역사, 결과, 그 후손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기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올 때 이삭 출애하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나고 다시 안 나와. 이삭 나오다가 에서 나오다가 이삭이 다시 안 나와. 그런데 야곱 나오다 야곱은 안 나온 게 끝까지 나와버려. 이게 뭐요? 이기는 자의 삶에 있어서 야곱과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에게 그러면은 왕통을 이어받게 하는 상속권을 줄까라고 생각할 때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25장 이후에 50장까지 가운데서 유다하고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아들 중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 창세기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요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다와 요셉일까 생각했더니 그 유다가 이기는 자들 중에서 왕으로 할 자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놈도 유다도 평소 때는요 야비한 놈이었고요, 쾌락을 즐기는 음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 각종 민족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아내 가나안 땅. 그래서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엘과 오날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니까 장가 보낼 때가 있는데 또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이 장가를 보냅니다. 네. 또 여인을 취한. 결국에 이 첫째 아들 엘과 그다음에 오난과 이렇게 첫째 아들이 장가를 보는데 애를 못 낳고 오난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첫째 아들의 장자를 낳으라 그랬는데 오난이가 자신의 씨를 거기에 주지 않겠다고 다른 데 설정을 하면 하나님 화가 나서 오난도 죽여버려요. 근데 셋째 아들 셀라인데 셀라는 너무나 나이가 젊어. 그래서 얘를 아직 생산할 나이가 안 돼. 그러니까 며느리 다만한테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얘가 자랄 동안에 좀 있다가 와보거라. 그리고 친정에 보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셀라는 충분히 장가를 들만해. 그런데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양을 쳐서 털 깎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어떤 창녀 하나를 만나가지고 들어가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창녀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자 전년을 갖다가 전년이 아니구나 그때는. 그런데 자기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은 자기의 며느리가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절을 해야지 어디서 그래. 자기 자신은 음란을 저질렀고 며느리를 거룩하기로 오네. 나쁜 놈이잖아. 야비한 놈이잖아요. 하긴 음란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니 그때 들어온 사람을 보라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바로 그때 들어온 남자가 이런 남자 자기거든. 그녀가 옳도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며느리를 통해 난 쌍둥이를 또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장자로 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 되는데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서 있을 상태에서 기근이 나서 애굽에서는 곡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구해오게 하는데 2년 차에 보내게 하는데 그 야곱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애굽 사람처럼 살지만 형들이 온 줄을 다 알잖아. 그래서 이것을 죽여버리려고 생각했어. 왜? 자기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덩이에서 몸부림쳤는데 살리지 않고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형들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첩자들이 다 하고 시몬 하나 볼모로 붙잡고 보내. 그런데 다시 또 양식이 떨어져서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반드시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 안 풀어줄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르우벤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때 유다가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다가 못 데려오면은 영원히 제가 죄를 지겠습니다. 죄값을 일평생에 내가 받을 테니까 나를 보시고 기근을 면하게 갔다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간 허락을 받아요. 근데 베냐민을 가서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이 가서 잘 양식을 구해서 오는데 하필이면 또
요셉의 점을 친다는 뭐 은잔 그런 어떤 말이겠죠. 그것이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되므로 베냐민이 영원히 종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다시 돌아가서 이 유다가 얘기합니다. 예. 베냐민하고요 아버지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죽어. 우리 아버지 죽으니까 나를 영원히 종으로 당신을 부르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베냐민은 배다른 아들이잖아. 사실은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자기는 레아의 아들이거든. 배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고 목숨을 거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므로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아요. 네가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는 자기 희생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희생으로 왕노한 자가 되고, 요셉은 17세 될 때부터 이미 어릴 때부터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 예정된 이기는 자의 그 왕노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알지만 곡식단이시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함으로 말하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전할 걸 알았지만 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에 화를 내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주둥아리 좀 닥치세요. 그래야 되는데 남이 들어서 기분 나빠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저것을 죽이자. 그런데 마침 형들이 멀리 양떼를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갔다 오라고 시켜가지고 요셉 혼자 저거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죽이자. 그런데 큰형이 그래도 루벤이 야이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면 안 되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서 뜨거운 태양볕에 죽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 파는 게 그래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려서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니까요. 애굽으로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 끝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형들이 반드시 곡식단이 나에게 저라도 올 거다. 기근을 찾아서 곡식을. 그러면 그것들은 목을 확 졸랐습니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자, 전부 다 목을 다 12명 다 모가지를 묶어.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수심. 근데 그렇다는 말이 없어. 그렇다는 말이 없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 하필이면 왕의 경호처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게, 영적 나이가 많아, 워낙 성실하게 잘 사니까 가정총무로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잘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의 여자가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려. 아니 저 여자가 왜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려? 이리 오라고 그래. 워낙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둘만 있을 때가 됐어. 그래서 요셉 씨, 내 남편은 맨날 전쟁으로 다녀서 왕들한다고 없어가지고 요셉 씨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리고 나오니까 그냥 옷을 벗겨버렸어. 그리고 겉옷을 딱 붙잡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 여자가. 자기 남편 오자마자 이놈이 나를 겁탈하겠다. 그놈을 내가 믿었는데 저놈을 감옥에 쳐내라. 그 감옥에 쳐넣었어. 근데 감옥은 왕의 지시들을 가두는 감옥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거기에 쳐넣었는데 거기서도 들어갔지만 거기 들어갈 때 무슨 생각했어요? 나를 억울하잖아. 억울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또 복수심이 또 들어갈 판인데 한 번도 그런 말은 또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그래서 제가 감옥에 또 열심히 생활했더니 또 그 간수장이가 잘 봐가지고 그 일을 또 재반 사무로 다 맡겨.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이유였냐면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라 왕의 정사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왕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국무치가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왕이 하는 일을 다 들어버렸어. 거기서 맨날 커피 마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 두 사람이 떡 맡은 거 하는 장하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요. 떡 맡은 거 하는 당신은 죽을 거예요. 3일 후에.
술 마셔 당신 3일 후에 복직돼요. 근데 복직이 됐네. 복직이 되기 전에 얘기를 했죠. 복직이 되부터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려. 배신자! 또 그래야 되잖아. 그런 말이 또 없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요셉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무슨 섭리, 뭘 믿는 신앙이요?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형들이 이제 오게 되자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수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형들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2년 동안 흉년 있겠지만 앞으로 추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가서 당신들을 다 아버지까지 다 살리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먼저 보내신 거, 이것은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고난을 잘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17세 되는 게 아니에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왕노를 한다. 이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혈통을 통해 왕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 유다는 혈통을 통해서 왕이 나오는 것이고, 요셉은 직접적인 실질적인 왕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바로 이기는 자의 꽃과 열매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왕노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왕노한 자까지 반열이 들려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유다처럼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나를 종 삼아 주시고 살려달라, 남을 살리고자 간절히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 있을 때 왕노하는 거지, 그냥 막 예수 믿어 왕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고난 중에서도 절대 원수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뜻이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로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목숨이 너무 아깝게 생각한 사람은 결국에 상속자 못 돼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다의 삶과 요셉의 삶을 합쳐놓으면 영락없이 예수님의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희생,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죠.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마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유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이고, 유다가 그것을 안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알지도 못한 자의 데서도 불구하고 죄도 짓지 않았으나 그 고난을 당함에 묵묵히 참고 고난을 이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를 통하여 이 야곱은 이기는 자의 뿌리 줄기라 한다면 그 꽃은 유다요, 열매는 요셉이 열매를 맺혔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도 그러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까요? 이 구약의 예표가 전혀 배제되지 않아요. 그대로 그것이 그 DNA 유전자처럼 들어와요. 이기는 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의 삶은 구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겨야 될 대상이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그건 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겨야 될 거. 그전에는 뭡니까? 자기 그냥 안전, 만족 이렇게 하다가 남의 희생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복수심, 배신감 이런 것 이겨야 될 대상이 있었는데 신약에 들어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가? 이기는 대상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과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긴 자가 된다면 그 복은 무엇인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할 거예요. 복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앞에 세 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사단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대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말을,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선포해야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혼생명,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대체 어떤 뜻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달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겨야 할 대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앞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안에서 그를 불러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내용을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천국에서 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큰 음성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기는 자들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게.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 안에서 한 큰 음성을 들었다. 이건 이미 이기는 자들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세 가지 방법을. 음성이 말하고 있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이 이루어졌도다. 세 가지 이루어졌대요.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도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도다. 완성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들의 참소자, 곧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악한 자 사탄 마귀와 이기는 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기서 암시를 해줍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세 가지로 이겼대요. 방법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하고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왕노하는 자녀의 반열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때문에 이겼다. 이기는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그 다음에 그의 쫄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혼을, 목숨을 아가파워예요. 아끼지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이겼다. 어린 자의 피, 증언하는 말,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음, 이 세 가지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모르면,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모르면 교회에서 무엇을 이겨야 이기는지 모른 채 일평생에 살다가 죽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모르면,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 아예 그 반절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모르면 이기는 자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라는 것을 일평생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모르면 자신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잘 모르면 예수께서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이길 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잘 모르면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잘 모르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에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될 법을 잘 모르면 어린 양의 피는 회개할 때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싸우려지 않습니다. 자기 혼생명을 계속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예 귀신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성 밖으로 가든지 이긴 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혼생명을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내 속에 드는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강력한 초자일적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악한 영을 이기게 되므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여기 딱 세 가지를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고 이길 대상은 다 하나예요. 사단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에요. 이것을 확대하면 이것들이 주는 세상 유혹입니다. 확대하면 먼저는 대상은 그거고요. 확대하면 세상 유혹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세상 유혹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와 그의 귀신들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간접적인 것에 지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럼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두 가지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기냐면 아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긴 자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아, 나를 죽이려면 내 속에 예수님부터 죽이고 죽여라.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면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부터 죽이고 나를 죽여라. 그러면 귀신이 나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네. 왜? 예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지. 내가 지금 경각간에 달려가지고 쓰러져도 응급실에 실려가도 사단 너 나 죽일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야지. 그 믿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나 큰일 났다. 회개하다가 그냥 죽을 뻔했어. 다시는 회개 안 할래. 아이고 전현이 나한테 잘못을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회개하다가 나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너 이제 단절. 너 친구 아니야 이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고 이긴 자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긴 자였다. 나를 죽이려면 내 속에 예수님을 죽이고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지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지는 자가. 예. 이기는 말씀으로. 그것이 이 환경을 또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는 선포로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가야 돼.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기는 자가 되게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이기는 자의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이 나에게 이기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은 선포해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산이 집이죠. 무거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산이죠. 그것을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말하는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은 못 이겨요. 못 이겨.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은 끝까지, 야곱이 끝까지 붙잡는 거잖아요. 주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랴.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요, 이 목회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보내놓으니까 그냥 걱정이 별로 없어. 1차적 사명은 그래도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다 보낼 사명.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제 따라와. 할렐루야. 그 너무 감사해요. 그래 어젯밤에 2시 반까지 설교해도 저녁 준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할렐루야. 안 피곤해? 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이기려면 자기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이 베드로도 죽는다 하니까요 부인해 버리더라고. 죽인다 하니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만은 모른다. 나 갈릴리 사람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장사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헬기 번지 점프를 한 번씩 하셔. 번지 점프 한 번씩 하셔가지고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100m 올라가가지고 탁 뛰어내려 봐야 돼.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저를 따라온 목사님도 훈련은 마지막 코스는 거기 가는 거예요. 100m 위로 올라가는 마지막 코스예요. 거기서 통과 안 하면 제자 아니에요 이제. 아니면 썩썩이라도 밀어야 돼요. 고통의 세월을 얼마나 겪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어. 고난을 견뎌야 되잖아 요셉. 네.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발자국 제가 먼저 가게 된 것은 목숨을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 중에서도 왕노란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우리 모두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세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는 자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 생명책 이미 기록돼서 베델에 체험을 했어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성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기에 최소 조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회개라도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생명나무에 나와 성 안에 있어요. 문들을 통하여 12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데 기록된다 할지라도 지워지면 성 밖으로 간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주님 보좌로 가서 얘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동그란 원통형의 꼭대기에 있어요. 쭉 올라가면 꼭대기 영광의 광장을 빛으로 스타디움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쫙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앞에 14만 4천 명의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 뒤에 허다한 무리가 또 서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하나 있어요. 원형 경기장 의자에 앉아있는 구경꾼들. 이 사람들은 턱걸이로 천국 들어간 사람. 어린 양이 혼자 지금 못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턱걸이로 간 사람은 어린 양 혼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이거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가 보낸 것들을 결국에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요. 그 기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죄가 지고요. 교회다 헌금에다 생생되기만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천국에서 얻을 기업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게 뭔가 했더니 딱 세 가지더라고. 첫째, 여러분들이 기거할 땅을 상속받아요. 땅을 영원히 상속받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 집을 상속받아요. 1층 집에서 사도 바울 18층까지 영원히 살 집을 상속받아요. 세 번째는 영원히 여러분을 섬길 천사를 상속받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수호 천사도 천국에서 여러분을 섬길 자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많은 수천 붙어요. 근데 만약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도 앞치마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 바울의 집에도 가고 베드로 집에도 가야 돼. 섬기는 자. 물론 이 땅에서 종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평생 섬기는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으로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혼생명을 이기시고, 자기 혼생명,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왕노릇 못해.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보세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은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순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참고 인내야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2장 26,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 2장 10절 보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왕노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의 혼생명 목숨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요것을 그냥 적당히 하시면 돼.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그냥 만족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어떤 세상적 것도 유혹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도 부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생명을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생을 부인하려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저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항문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일 더 한 자리라도 앞쪽에 가서 내 예배 드리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약해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도 가슴이 부풀어 올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반드시 극복 이겨내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상을 받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저 여러분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유혹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세상 야망과 성공, 교회에서 살지 말고 생색내기 하려고 말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갖고 갈 수는 없으나 치환을 할 수 있어.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헌금으로 바꾸고 봉사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은사로 달란트를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가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을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갖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하더라. 자기 자아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다 마귀에 관련돼 있어요. 결국엔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자가 구약 성도는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싸움의 대상이고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을 이기지 못한 채 천국에서 왕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 없다, 천국에 왕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신하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회개하셔서 예수 피를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미련은 안 되면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무기를 장착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주어서 여러분도 천국에 때 왕노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이 세상도 끝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 2030년이 되면 인간과 똑같은 AI하고 함께 산다고 합니다. 인류의 다른 종이 같이 섞여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기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두겠습니까? 끝날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드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